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다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리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시간 이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궁금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참길이 궁금한 거 살면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말고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몇 살까지 살까? 진짜 왜 궁금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요? 100살? 그렇게 대리가 됐습니다. 네. 또 제신이 뭐 궁금한 거 있니? 살면서? 없어? 전혀 없어? 인생에 다음 주 뭐야? 로또 번호? 나부터 알려줘. 같이 1등 하세요. 자, 우리 동현 선생님, 뭐 살면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요? 태연 선생님은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잘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가정하면 어떡해. 이게 말을 못 듣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생겼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서준이, 예수님이 궁금하니? 궁금해? 어떤 부분? 누구신지? 대성이.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항상 하는 말을 듣잖아. 너는 일방적으로 내가 때려놓잖아. 예수님이 궁금하니? 모르겠어? 전광이, 예수님이 궁금해? 궁금해? 유영이는? 유형이 너밖에 없어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궁금해? 특정 부분에서 궁금하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니? 솔직한
막 성경에서 그때 그 뭐라고 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진짜 좋은 대답이에요. 형, 예수님이 누구시지? 구원자. 야. 옛날에 무슨 이런 어른 찬양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오래됐지요. 그죠?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보통 이렇게 나와요. 구원자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은서, 이승민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나야? 근데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알지. 근데 내가 누군지 사실 모르죠. 은서는 저의 어느 부분만 알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이 정도는 알겠지만 또 그 외의 것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련된 건데 보통 예수님을 별로 안 궁금해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지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과연 그럴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저번 주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챙기셔서 위로하시고 그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소문이 완전히 파다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동네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네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완전 셀럽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든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동네에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왜냐면 여러분 중풍 병자는 보통 마비돼서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뭐라고 하죠? 침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침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에 있는 매트리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들것에 가까웠죠. 그 들것에 가까운 곳에 맨날 누워서 사는데 사람들이 그 들것채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왜 만나게 해주는 걸까?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이 뭐를 쓴 거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당시 집은 이렇게 벽돌이나 시멘트로 짓지 않았어요. 당시의 집은 진흙이랑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친할아버지가 집을 지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5살 때, 8살 때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부셔봤어요. 아무도 안 사는 집. 그때는 막 왜 그런 게 재밌었는지 막 망치로 막 부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흙이라서 완전 어지간히 사고 싶겠죠. 진흙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집이 벽이 막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당시에는 더 허술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꾀를 낸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보여드릴까 머리를 쓰다가 저 당시 집은 이 바깥에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저렇게 진흙덩이를 뜯어내고 나뭇가지를 뜯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고 있다가 여기 갑자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구멍이 나서 갑자기 막 빛이 들어오더니 웬 사람들이 우당탕탕 하더니 지붕이 무너지고 여기에다가 그 중풍 병자를 들것에 줄을 묶어서 쭉 내려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당시에 나병이나 중풍 같은 병들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같은 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나 저런 중풍 같은 심각한 질병들은 죄와 관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이 사람아, 친구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부모가 죄를 졌던, 내가 전생에 죄를 졌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겠지 하고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만 주워 먹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바로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해요. 이 사람아,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걸 듣던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꼴시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새파랗게 젊은 한 30쯤 돼 보이는 랍비가 감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혜원한테 혜원아,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 너 모든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제 넘는 일인 거잖아요. 왜 뜬금없이 젊은 랍비가 와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헐시고 이거 신성모독이야. 감히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을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죄를 용서함에 만에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요거를 아직 입 밖에 안 냈어. 그들 마음속에 조용한 거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반응이 나올 걸 예상했으셨을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22절에서부터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앞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해주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랑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헷갈리죠? 뭐가 쉬울까요? 혜원이가 지금 꼼짝도 못해. 혜원이한테 제가 혜원아, 너의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랑 혜원이가 꼼짝 못해.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더 쉬울까? 죄사함하기 쉽죠? 왜? 알 도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얘한테 죄 사함 받았다고 했는데 얘가 죄가 사해지는지, 뭐 옷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머리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 그 사람들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 태클을 거니까 뭐가 더 쉽겠느냐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난장판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여러분, 우와 신기하다 정도로 안 끝나요. 진짜 놀랄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저 젊은 랍비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한순간에 몸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그 들것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저거 잘못된 건가요? 옳은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세모? 중립이야?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성길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 주원이한테 물어봐? 저 이번에도 등록했어. 주원아, 잘못된 거니 옳은 거니?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옳은 거야? 함정 질문 같아? 자 여러분, 옳은 거예요. 저 같았어도 저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10년 넘게 공부하고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한 4살 어린 애가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뭐야 이거? 너 뭐야? 어디 출신이야?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고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확인했는데 얘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진짜 신성 모독하는 사기꾼일 수도 있고 요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질문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왜 오셨는지 마땅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내 친구가 부모님이 내 자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해할까봐 초조해해요. 혹시라도 의심이 생길까봐.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리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셔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인정해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분명히 신성모독이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분명하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궁금해할 때 답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중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거나 아니거나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질문하지 않고 대충 그런 분인 같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딴 데 가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준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해야 되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나눴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엘시와 사시에 대한 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온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준비하려고 온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가려고.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7장쯤에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달라. 우리가 로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왕이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뭘 하시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일만 하고 계신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이상한데? 그분이 맞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 맞아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예요? 하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질문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맞냐고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거나 둘 중 한 가지 있겠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말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라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칭찬하세요. 정답이라고 말해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날 밤에 그 성전 앞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당신 저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아니 당신 그 사람 알잖아. 몰라. 진짜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전혀 몰라. 누구가 얘 무슨 앞에 J로 시작한 누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준으로 이제 전혀 모르는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답을 너무 잘 배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구원받습니다. 정답 너무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빈칸 넣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넣습니다. 답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과정이 없어요. 왜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왜 그들 인생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저는 수학 교과서점 받고 다녔어요. 자,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원래 보통 수학 문제도 다 답만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문제지를 자기 것만 갖고 오셨는데 그 문제지에는 그 풀이 과정을 쓰는 칸과 답을 넣는 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선생님은 답이 틀려도 과정을 보시고 점수를 주셨어요. 답은 안 중요하고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풀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답을 맞추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제가 바뀌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왜요? 과정을 모르니까요. 풀이 과정을 모르니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지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이 정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배웠죠. 잘 암기해놨죠. 외워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존재가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과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날 여러분의 월요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학교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진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방법과 교회에서 사는 방법을 따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을 구속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과 전혀 별개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고 우울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우리 가족에게 힘이 들고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가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빈칸에 정답 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봐야 신앙생활과 전혀 별개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가봤자 모른다고 해요. 친구들 만나서 예수? 내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지 전혀 모르니까, 과정이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한 명 졸면 다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안 졸아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요거 세 번역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24절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 완전 패럴라이즈 된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형님 중풍병자들이 뭐예요 생각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건 맞아요. 중풍병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중풍병자의 너의 인생이 안타깝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아이고 가상하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줄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내치거나 혼내지 않으세요.
버르장머리 없게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가 일으킨 기적에만 관심할 때 예수님은 숨으세요. 내 기적에만 관심 갖지 말라고. 왜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도 않으세요.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 정당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물을 수 있어요. 옳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이 딱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리스도신지 한번 물어봤으면 따라다니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의 가르침을 생각해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가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급하게 예수를 판단했고 사람들이 모르는 밤중에 성급하게 예수를 잡아들였고 제대로 된 판결의 절차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성급한 판단대로 지도자들이 빠르게 처리해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들은 예수님께 조금도 시간을 쓰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도 치료하신 것이 중풍병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무시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일으키신 건데 그러면 이 순간부터 그들이 예수님께 진실하게 다가갔으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 시간을 들였다면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찬양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조금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이랑 나눠가면서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만 18세 이하 못 보잖아요. 네, 나이 먹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고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요. 사이비라고. 이게 딱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진짜로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이단들이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그냥 속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주변에 속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딱 보고 기준에서 안 가고 안 끌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한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질문서 처분해서 갖고 오게 만들고
빨리 직장 관두고 들어오게 만들고 빨리 모든 성급하게 조급하게 다 처리해버리고 들어오게 빨려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뒷수습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걸 어떻게 깨우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도 그 시간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왜 사람들이 잘 속을까요? 시간 때문이에요. 모든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끌려가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천천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큰 산을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산에 오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빨리 올라가는 사람 휴게소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인생을 이 먼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 가면 멀리 가고 싶어도 멀리 못 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내 페이스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궁금해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고려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을 다 줄여버리고 그냥 예수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좋을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순간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쓰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소 귀찮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바삐 어디론가 가는 중인데 낯선 사람이 자꾸 말을 거니 말이다. 10중 8구 당신도 바쁜 사람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에서 남는 시간에 뭘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다. 사탄이 선호하는 작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선호하는 작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쁘면 결국 나빠지기 때문이다. 바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가르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외롭고 지칠 때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물어볼 수 없고 예수님이 왜 내게 찾아오셨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중풍병자를 NIV 성경에 보니까 paralyzed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비된 남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이겠어요? 내 마비된 인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신 분, 180도 다른 인생으로 나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고 날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럴라이즈 되어 있는데, 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서 마비돼서 완전히 누워있는 중풍병자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기에 저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당신이 누구시기에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우리 아까 선생님들이랑 나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살아남은 하루하루를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형식적이고 굳어져 버린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거나 깸방에 있거나 당구장에 있거나 볼링을 치거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의 먼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나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찬양할 걸 아는데도 버티는 패럴라이즈 된 우리 학생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날의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조금씩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우리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있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비된 사람입니까? 그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마비된 사람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비가 완전히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완전히 심령과 마음이 마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앞에 계실 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마비됐는데, 우리 심령이 완전히 굳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마비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연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마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녹아지게
이 하루하루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굳어지고 차가워져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물어볼 때 꾸짖지 않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지혜, 그 분별,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속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고 어설프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날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고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